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 시작은 가나에서 시작하죠.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가시죠.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런 다음에 올라오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왔냐면 가나로 왔어요. 가나로 오자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에서 누굴 만났어요?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선생이라고 알려진 자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정말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에서 누굴 만나죠?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부도덕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젠 누굴 만나요?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만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했을 때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죠.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높은 지위와 또 권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은 아마 헤롯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조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의 아들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누굴 죽였어요? 세리 요한을 죽였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적하고 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신하는 와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와서 뭐라고 됐냐면 청하대라고 돼 있는데 이 청하대는 그냥 한 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청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들이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엔 어때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아니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뭐를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의 신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어렵게 내가 왕이에요. 우리 왕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나를 책망하고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화나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끝까지 뭘 해요?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탁할까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신하예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신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힘도 많았을 거예요. 온갖 재산을 다 써서 또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아들을 고치려고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고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는 그 절박한 심정에 마지막까지 몰린 심정에 예수님에게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되게 전 세계적인 작가예요. 이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기근과 역병, 전쟁을 억제해왔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이제 손 써볼 만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신이나 성인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예요. 인간이 신이란 거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정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뭐 100년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암을 정복하고 뭐 영생을 살고 100년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정말 전 세계가 올스톱 됐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뭐 과학기술 발달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 결국 교만한 거죠. 교만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왕의 신화와는 대조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 왕의 신화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기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주장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깝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런 문제 내가 할 수 있지. 해볼 만한 문제들이야.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발 하라리처럼 살 수가 있어요.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 얘기해요?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기도에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길 원하십니까? 처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해야 돼요. 청해야 돼요.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 청하다는 단어는 뭐예요?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달려야 돼.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 한 번만 고백하면 안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신하가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왕의 신하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왕의 신하 같은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매달려서 하나님께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왕의 신하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당신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의 연약함들 깨닫고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간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하루를 매달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의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